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포로 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예언자들은 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임을 선포하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사명자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과감하게 선포하고 전해야만 했습니다. 이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야 했죠. 여러분, 이 예언자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망을 주고 또 그 복된 말씀을 선물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희망의 선포, 그 희망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이 오늘 이사야 61장 이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고 메시아 사명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의 사역을 가리키시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 시대 때에는 이 자신의 정체와 그 사역을 위해서 오늘 이사야 본문 1절과 2절을 사용하셨지만 원래 이 본문은 포로 후기 시대 때 예언자의 특별한 사역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제사장, 왕, 예언자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은혜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예언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파송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애통하는 사람에게 보내지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기쁜 소식과 해방의 소식을 알려주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안식년과 희년을 연상시키는 구절입니다. 정말 최고의 복된 소식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정말 안식년처럼 그 희년처럼 최고의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듣는 선택받은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포로 후기의 예루살렘 백성들이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4절 한번 보시죠.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그들은 힘든 몸을 일으켜 폐허로 번한 삶의 터전을 다시 수리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움직였습니까? 왜 땀을 흘렸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애통한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용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선포 때문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복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청지기로 사명을 받은 오늘날의 우리들은 먼저 이제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하며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료하고 또 위로하는 임무를 우리는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즐거운 일이며 복된 일이기에 찬송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얼어붙은 땅에도 겨울이 지나가고 봄볕이 땅에 비치게 되면서 땅이 녹아 새싹이 움돋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어질 때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복된 은혜의 땅을 탄생시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황폐한 땅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 사역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여전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힘든 이들을 서로를 위로하며 치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믿음 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움이 따를 테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나의 심령을 따뜻하게 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하며 그 따뜻한 한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 같이 협력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추운 겨울도 지나가 다시 은혜의 새싹이 움돋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에도 그 뜨거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성령을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주변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고 또 위로하는 그 주님의 복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찬양하는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추운 겨울 잘 지나가서 다시 은혜의 그 말씀의 새싹이 움돋게 됨을 주님 기다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